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예당 아름다운 교회 5주년 및 알파와 오메가 인터넷 선교 방송 개국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시간에는요 주은혜교회 황영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로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아내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살아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강선회 노회장님이신 최인구 목사님께서
약한 자의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좁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놓고 제가 좀 큰 목소리로 해도 들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축도 해주실 목사님 같으신데 앞으로 앉아주시죠. 네, 앞으로 앉아주시죠. 좀 촬영하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것 같고요. 먼저 말씀 전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다니지만 저희는 항상 여유있게 미리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 오는 시간 체크를 해봤고 오늘 아침에도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1시간 10분 내지 20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넉넉하게 가야 되겠다.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좀 밀리고 하니까 밤안에서 좀 넉넉히 가야 되겠다고 광명에서 9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9시 반에 출발했는데 이건 뭐 변명이 아니고 명절 때보다도 더 차가 오늘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같은 목사님들하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좀 이렇게 해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쪽에 막 들어와서는 거의 고개 운전을 하다 싶고 했는데 여기 딱 주차장에 차를 댔더니 58분이 지났고 그래서 2분 전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해가지고 조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노희 목사님들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앞에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갔더니 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만 하려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보더니 또 옆에 것도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3개를 앞을 뽑아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도 약간 말이 셉니다. 말이 세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의치라도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하는데 굳이 돈 내서 뭐 하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요. 조금 발음이 세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육강식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이야기는 뭐냐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강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는다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이 양육강식에 이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뭡니까? 서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따라붙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성경들 보시느라고 TV는 잘 안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적 가다가 요 근래 이제 그 방영되는 그 방송이 강철부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강철부대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 제대를 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부대별로 겨루는 그래서 누가 더 센가 이것을 겨루는 그 방송인데요. 거기에서 막 해병대도 나오고 공수부대도 나오고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라는 사람들이 막 체격도 좋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팀으로 나와서 이제 겨루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서 있냐면요. 어깨를 그냥 한껏 이렇게 올리고 다 품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내가 상대방보다는 더 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서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득세를 하는 그런 세상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육강식의 이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냐면 동물의 세계에서나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의 세계라는 그 방송을 보더라도
센 놈이 약한 애들을 잡아먹잖아요. 이게 바로 양육 강식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존귀하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존귀하게 창조함 받은 우리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적용해서는 양육 방식의 세계,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그 순서에 있겠지만 제목이 뭡니까? 약한 자의 편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이 두 계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두 계절을 통하여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또 택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이 두 계절을 통하여서 택하사가 무려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택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분들을 택하는가? 첫 번째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통하여서는 선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유형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약한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택할 때 어떤 자들을 택하냐면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만하지 않고 연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약한 자, 연약한 자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약한 자라고 해서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일 못났고 또 병들어서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연약한 자는 뭡니까? 연약한 나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연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되짚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교만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고 패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낮춘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자, 약한 자가 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약한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줬을 때는요,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더라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한편이 되어주셔가지고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성경 역사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연약한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뻤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속된 얘기로 하면 쪼다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아브라함도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로부터 꽁쟁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노예로까지 팔려가는, 놀림을 당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왕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은 우리들은 기드온은 정말로 용감무쌍한 그런 장수로 용감한 자로 생각을 하지만,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낮은 자 중에서도 낮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용감무쌍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런 용감무쌍한 그런 제자였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렇게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를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기 그 종로에 가면은요, 그 승동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승동교회가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던 그 시절에 최창제인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승동교회가 처음에는 분당골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동네에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백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상명 중에서도 천한 그런 신분이라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 배웠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큼은 열심히 가르쳐갖고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근대식 학교에 보내고 교회도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곤장골 예배당에 이 박봉춘이라는 아들이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치료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의사로 이렇게 왔던 그 에베손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연약한 자였지만 이 에베손 선교사는 온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도 그 이후로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로통의 이 권장골 예배당에는요, 거의 성도들이, 거의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꺼려를 하고 반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양반 후보자도 있었고 이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분도 열심히 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로 후보자로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누가 당선이 되었겠습니까? 그 기라성 같은 양반들을 다 제끼고 백정 출신인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되어가지고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에 온전히 바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를 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또 비록 많이 배우지 않고 높은 명예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궁핍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곤란에 처해 있는 자들, 이런 자들 택해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너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에 유명한 그 대단한 그 보석상이 있었는데, 이 보석상이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진주를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로 그동안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진주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또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왔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잘 안 보이는 쪽에 그 보석의 한쪽에가 흠집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석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상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 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흠집을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왔는데 이거 큰 손해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낭패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한 일주일만 한번 맡겨줘 보라고. 그래서 근데 그 보석상은 맡겼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아주 유명한 조각가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가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은 여기 흠집에 나 있는 부분에 아름다운 장미를 조각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조각가가 거기다 한 일주일을 걸려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장미를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미가 조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장미가 있는 엄청난 보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을 했던 그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흠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흠을 감추려고 하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면 도리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고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아까 그 보석에서 흠집을 장미로 바꿔가지고 아주 고가의 그런 보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이 고귀한 보석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편히 되어 주셔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2부 순서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좀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답 아름다운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인터넷 선교방송 또 개국을 하시는 김종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김종호 목사님은 시골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비록 성도들은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정말로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도 벌써 지금 5년 된 거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있었다는 이 믿음, 참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열정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인터넷 방송을 개국을 하려면요, 첫째는 컴퓨터를 잘 해야 돼요. 뭐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방송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송국이 아니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먼저 인터넷을 좀 해야 되고 또 이 방송국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여튼 수시로 전화를 옵니다. 수시로 전화를 와요. 그러면 저도 뭔가 배우려고 하고 이것을 어디 나쁜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전화를 와도 늦게 전화를 와도 저는 다 받아가지고 또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한 번은 오겠대요. 광명으로요. 제가 이제 광명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냐면은 컴퓨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들 이제 뭐 들고 가면은 이제 휴대할 수 있는, 가방에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뭐 노트북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런 노트북이 아니고 우리가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 큰 통을 끈으로 매가지고 들고 광명까지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냥 차로 싣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천안에서 열차를 타고 열차 타고 영등포에 와서 영등포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교회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교만에 빠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막차를 타고 갈 시간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아이디를 만들고 해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방송 이름까지 해가지고 다 로고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개국까지 해서 다 만들어주고 딱 열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뭐냐면 영상을 찍으면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일단 기초적으로 싹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메모를 다 해가지고 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낮은 모습이 아닌가,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탄생되어지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열방에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지금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 주위에도 뭐 그 이전부터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또 그분들도 이렇게 이제 오픈도 시켜주고 그 중간중간에 봐주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수입이 창출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몇몇 분들도 했지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데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김종우 목사님은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은 컴퓨터가 조금 미숙하고 좀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그 방송국을 시작한다는 거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이런 인터넷 방송국도 김종우 목사님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슨 방송국은 방송국이냐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국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안에서 모든 그 방송국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해외까지 아프리카까지도 다 전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무슨 방송국이냐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서 조롱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동기부여로 유명한 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그지글러라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들은 무엇인가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김종우 목사님은 비록 내가 컴퓨터를 아직 완벽하게 모르고 또 여러 가지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도 아직 부족하고 할지라도 배워가면서 시도를 했다는 거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편집술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 영상들을 복음을 전하는 영상들을 잘 올려가지고 세계 만방에 이렇게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 이 선교 방송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요 하나님께 이렇게 오전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알파 오메가라는 이런 인터넷 방송을 개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우리 김종우 목사님 격려의 박수 앞으로 이제 5주년을 맞이한 연합 그 아름다운 교회와 또 오늘 개국하는 알파 오메가 인터넷 선교방송국과 또 이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왔던 김종우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연약한 자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을 수 있고 주님 나라 확장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찬양 428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축사의 시간 하마리아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하마리아 목사입니다. 저는 IPS TV 복음방송 대표로 사역하고 있고요. 하송 열방 영상원 원장으로 또 사역하고 있고 하송 중도 치유 상담센터장으로 또 이렇게 무료 봉사하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내려오니까 우리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집도 사시고 또 농사도 지으시고 이렇게 맑은 공기와 햇빛을 쏘이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또 우리 사모님하고도 부부도 사이도 좋잖아요. 또 얼굴도 치시고 하프도 연주하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인정하시죠? 예. 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쑥도 캐고요. 마당에 쑥이 많더라고요. 쑥도 캐고 또 청계닭도 봤는데요. 청계닭에서 나온 그 계란도 삶아서 주셔서 이렇게 제가 2개를 먹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저는 저 교통도 불편한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멀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00명 중에 1명을 선택했는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정호 목사님은 3년 동안 저에게 잊을만 하면 전화 오고 잊을만 하면 전화 오고 잊을만 하면 전화 와서 하마리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하고 입이 닳도록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희망과 또 비전을 또 힘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김정호 목사님 참 순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재미있게 축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 빠진 소리하며 낙심할지라도 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예, 목사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종으로서 살려면 사명 감당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오니까 알파와 오메가 메시비데아 사역 이 방송을 개국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은 하선 열방 영성원 저희 영성원 크게 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제가 이 알파와 오메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제가 적어서 붙여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 말씀을 붙여놨는데요. 김정호 목사님, 오늘이 목사님의 알파가 되길 원합니다. 예,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알파가 아니고요. 나의 인생의 알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그 알파가 시작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노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이 우리 목사님의 알파가 되길 원합니다. 예, 예담 아름다운 교회의 알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방송의 알파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메가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아서 말씀 붙잡고 견인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럼 알파와 오메가 이 방송을 운영하려면 첫째, 기술적인 부분, 예, 난이도가 높은 퀄리티가 높은, 예, 많은 방송을 찍지 않아도 사람이 볼 때 멋지다, 깔끔하다, 좋다 이런 말이 한 입에서 탁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걸 못할까? 그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 제가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투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카메라 버튼도 못 눌렀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배우자니 돈도 없고 또 비싸고 그때만 해도 유튜브 방송 기술을 좋은 목사님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실수도 많이 해보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때 엄청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날마다 울고 이거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방송 대표님이 전화 왔어요. 아마리아 목사님, 제가 우리 방송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싶대요. 근데 왜요? 했더니 방송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하고 방송 운영하는지 방문을 해서 좀 알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알파 오메가 이름부터 너무 멋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 방송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만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이 매스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빛의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이 찬양과 이런 악기 연주나 단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몇 명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 방송만 키우면 교회는 자동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그런 것도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찍어서 올리고 알파 오메가 방송에 올리면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전 심리학 전공할 때 성격 심리학 그 과목이 있어요. 성격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에서 그 진로 상담할 때 너는 이런 직업, 너는 이런 직업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시간에는 잠시 혈액형을 통해서 유머스럽게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A형, B형, 뭐 O형, AB형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형을 우리는 줄임말로 소시지형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시지형은 소심하다, 세심하다, 지랄 맞다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B형은 다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소세지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서 내가 사역할 때 힘드니까 기술도 없고 사역도 안 열리고 그래서 다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예, 더 돈 벌리고 평탄한 길을 또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B형은 다무지형,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그래서 또 힘들어서 또 사역하다가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O형은 오이지형이라고 해요. 오만하고 이지적이고 지랄을 맞고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다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사람마다 다 이 성격이 다 있어요. 안 좋은 성격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AB형 무슨 형일까요? AB형 쓰리지형 쓰리지형 무슨 한번 풀어보실래요? AB형 있으세요 지금? 세 분이나 계세요?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예.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참고 다시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노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제2형이지 지저스 예수형.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이가지만 무식하지만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상 편집 제작 이런 걸 제가 찾아서 몇천 개 했거든요. 혼자서. 그런데 누가 알려주는 거야.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혜 주시는 대로 꾸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 사역도 방송 사역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스 미디어 사역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축복된 사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영상 선교회 또 임원으로 있는데요. 5월 23일 날 또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목회 전략 그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 이 시대를 지나 이제 메타버스 이 목회를 또 준비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말고 이건 남이 하는 거야. 다른 목사님 하는 거야. 다른 교회 하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미 메타버스 이거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배워서 내가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서 요단강 건너갈 때 벗개를 메고 먼저 지상에 걷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가 먼저 배워서 먼저 알려주고 이 길을 가며 평신들도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프 연주 너무 멋지시고 올겐도 잘 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사실은 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꽃그림, 정무라 너무 잘 그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손 꼭 잡고 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날로 번창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권면의 시간인데요. 남훈남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모인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이 방송국을 하나님 크게 번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늘도 제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받아듣는 자에게 영과 hon과 골수와 염통과 간절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풀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표적과 기사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좋은 메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배없는 얼굴도 있고 낯선 얼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종호 목사님 사모님 이곳에 내려오신 지가 만 5년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목회만 하실 뿐 아니라 아마 농사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신가요?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시면은 사과 잎이 몇 개일까요? 아십니까? 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과는 여러 종류가 사과가 많지요. 여름에 나오는 아오리에서부터 홍어도 있고 부사도 있고 무슨 사과 다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선호하고 오래도록 보관이 되는 거는 부사라는 사과가 있죠. 그러면 사과잎이 30개가 되었을 때 가장 완숙된 사과를 결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과잎이 처음에 지금부터 다 이제 잎이 폈고 꽃이 폈고 열매 맺어서 옛날 우리들 속된 말로 따마돌이 한다고 그랬죠. 씨 속는 그 계절이 곧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제 꽃피서 열매 맺으면은. 그럼 이 사과잎이 과연 처음부터 30개만 달렸을까요? 아니죠. 수천 수만의 사과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사과나무에 수많은 그 잎이 달려있죠. 그렇지만 그 사과나무가 가을에 11월 달에 찬서리가 내려야만이 이 부산은 때깔이 나요. 속된 말로 색깔이 나,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빛이 나고 한움이 내려오셔야 서리를 맞아야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그 사과잎이, 그 수많은 잎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과나무가 병충해를 겪지 않을까요? 태풍이 몰아치지 않았을까요?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고 30개의 사과가 달린 잎이 있는 줄기에서 달린 사과가 가장 완성된 사과, 최고의 그 사과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김종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5년도 안에 그런 인고의 세월이 있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특상품의 사과처럼 그런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 우리 예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정말 차가 자주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또 들어오는 그 사정에서 또 행사가 너무나 많이 그냥 처음에 또 교회 설립에 방송에 이번에 4번째예요. 이렇게 많이 주신지 성님 한 분 모시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나 겪어보니까 근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하는 게 농장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계닭을 길러서 알을 낳고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땅이 좁아서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좀 넓은 장소로 가려고 지금 한 20년 기도해왔고 그래서 지금 땅을 보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해주셔서 앞으로 저는 2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일반 교회 영을 살리는 그 사역과 또한 우리가 영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육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 정도는 다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부를 또 하려고 사실 오늘 4시로 잡았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하루를 빠지고 오후에도 시간이 또 있어요. 그때는 좀 시간이 많아서 한 분 한 분 다 할 수가 있으시니까 시간을 내셔서 찬양이면 찬양, 설교면 설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방송이 2방송에 지금 와서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은 오리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차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같이 타고 가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담 아름다운 교회 위에 또한 오늘 개국하는 알파와 오메가 인터넷 선교방송 위에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